고통은 왜 피할 수 없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인생은 결국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에 따르면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충격적인 명제는 단순한 비관이나 우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 존재의 깊은 구조를 꿰뚫어 본 철학적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나 이성적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끝없이 작동하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지는 생각 이전에 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욕망한다. 즉,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기보다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낳고, 충족되면 또다시 지루함이나 새로운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산을 넘으면 그 너머에 더 큰 산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구조를 진자의 움직임에 비유합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고통, 채워지고 나면 의미 없음에 빠져드는 지루함. 그 진자 속에서 인간은 쉴 틈 없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의지가 생존을 위해 우리를 쉬지 않고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춰서면 위험이 닥치고 느긋해지면 도태된다는 무의식 속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고 더 가지려 하게 만듭니다. 가령 이런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겁니다.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오랜 노력 끝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그 다음은 뭐지?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고통을 불러오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만족이나 영원한 평화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삶의 실수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심지어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실은 고통이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순간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고통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그 파도를 피하지 않고 함께 흘러가려는 태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란 원래 이렇게 불완전한 것,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어딘가 아픈 것이 당연한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고통이 있는가? 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로요. 그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건너가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고통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껴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에 휘말린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회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면서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슬픔이 오면 웃는 얼굴을 가장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다른 일에 몰두해 그 감정을 억누르죠.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거세게 고개를 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회피의 태도 대신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외부가 아닌 내 안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자각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보다 내 안의 의지와 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은 고통을 객관화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통이 나를 휩쓸지 않고 내가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걸 쇼펜하우어는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관조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왜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바다를 앞에 두고 그 물결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듯이요. 이런 관조의 자세는 결국 삶에 대한 지혜로운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나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고통을 직면하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실패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를 반복하는 대신 이 상황이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해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고통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덮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선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고통을 넘어서 더 깊은 평온과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커다란 지침이 됩니다. 고통은 결코 반갑지 않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자신을 만나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 그건 화려한 성공이나 긍정의 주문이 아닌 조용히 고통을 마주하려는 용기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예술과 자연, 고통을 멈추게 하는 시간.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잠겨 있다고 말한 쇼펜하우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걸까요? 끊임없이 욕망하고 갈망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록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시간, 즉 위로받고 해방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술과 자연, 그리고 관조적인 인식에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통로 예술.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단순한 감상이나 오락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잠시 중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의 통로입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멈춘다는 것이죠. 예술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 앞에 섰을 때, 한 편의 시에 마음을 빼앗길 때, 영화를 보며 눈물이 흐를 때, 피아노 선율에 조용히 감정이 흔들릴 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욕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고 얻으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 아름다움을 무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관조적 인식이라 불렀습니다. 즉, 욕망과 분리된 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때 인간은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을 벗어나 존재의 깊은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음악, 의지에서 가장 멀어지는 예술. 여러 예술 중에서도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술은 관념을 모사하지만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한다. 음악은 특정한 대상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풍경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실체를 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환희가 선율을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음악이 의지의 직접적인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본질, 인간 존재의 근원과 만나는 것이라 여긴 것이죠. 음악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각으로, 존재 전체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욕망도 갈망도 멈춘 채 단지 존재하는 감정 그 자체로 머무르게 됩니다. 자연, 우리를 치유하는 무언의 예술. 예술과 더불어 쇼펜하우어는 자연이 주는 위안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산책을 즐기며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명상을 했고 자연을 관조함으로써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물결치는 호수를 볼 때,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이 인간의 의지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 앞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순간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이며 고통이 멈추는 정신적 안식의 시간입니다. 예술과 자연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 예술과 자연은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들을 단순한 풍경이나 기호가 아닌 삶의 고통을 견디는 철학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안이자 인간을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정신의 승화였습니다. 또한 그 경험은 잠시 고통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깨어있는 시선을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슬픔에 잠긴 날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받거나 불안에 휩싸인 날, 나무 사이를 걷다가 마음이 차분해졌던 경험은 모두 이런 순간의 예입니다. 그 시간들은 단지 기분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틈에 예술과 자연을 담아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지 서재에 머무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 일상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간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세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세요. 저녁에는 불을 줄이고 잔잔한 문학작품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산책할 때는 이어폰을 빼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의지에서 벗어나고 고통이 멈추는 조용한 평화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을 넘는 마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마음을 예술과 자연이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딛고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지혜로운 통로입니다. 자비와 절제.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삶의 태도.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쇼펜하우어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철학자로서 사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실천적인 길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비, 즉 연민이며 또 하나는 절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모든 도덕적 행동의 기초라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며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는 그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비로소 인간다운 윤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을 건네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연민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나누어 더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절제는 우리의 내면을 향한 수행입니다. 삶의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통찰한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욕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나서도 금세 다시 허무함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삶을 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수도자나 금욕주의자의 삶을 높이 평가하며 그런 삶을 통해 더 깊은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제란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덜 가지는 대신 더 깊이 느끼는 삶입니다. 하나의 물건, 한 끼 식사, 한 줄의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 속에서 우리는 분주한 욕망이 아닌 고요한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비와 절제는 모두 의지에서 벗어나려는 길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절제는 자신 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지혜란 바로 그 태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고통 너머의 평온.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때때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고통 속에서 허무함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을 무조건 낙관하거나 고통을 억지로 부정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삶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유와 평온을 찾아가는 길을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을 쫓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려 한다. 기쁨은 짧고 흔들리기 쉬우며 기대가 무너지면 곧 실망으로 이어지지만 고통은 훨씬 현실적이고 분명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더 많은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는 철학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또한 고독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소음을 찾고 분주함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오히려 고독 속의 자기 성찰에서 온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고통은 때때로 혼자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덜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려 하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삶의 무게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삶에서 겪는 슬픔, 외로움,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마음의 언어들, 연민, 절제, 감사, 그리고 수용.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빛나는 삶의 자산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를 바랐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생애 방식입니다.